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암송카드 세 번째 주제, 복음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 18절,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뻐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두고 언제나 기뻐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언제나 기뻐한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언제 기쁘죠? 가족이나 친구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냥 기쁜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와 자녀가 올바르고 좋은 관계 안에 있어. 그럼 행복한 거죠. 갓난아기를 내가 품에 품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봐요. 좋은 관계죠.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뻐요. 그러니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관계 자체에서 기쁜 거, 그리고 그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좋으시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내가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믿는 게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이 뭔가 행위를 해서 하느님이 그거 보고서 너 이쁘다, 너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받는 나로서 존재하는 게 그게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이렇게 푹 잠겨있는 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갓난아이가 이렇게 품에 새근새근 자면서 엄마, 내가 뭘 해야지 엄마가 날 사랑할 거야? 나 똥어 좀 잘 가릴게. 그러면 나 사랑해 줄 거지. 이렇게 아기가 잠겨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얘 왜 이래? 얘 미쳤나? 여러분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 자연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쉴 때 기쁘잖아요.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죠. 왜냐하면 자연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안에,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가면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조건이 많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항상 결핍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긴 부족해. 그러니까 네가 채워야 돼. 그걸 채우지 못하면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어. 이거를 사회가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자연 안에서 이렇게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고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쁨의 셈이 거기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죠. 죄값을. 구원의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시죠? 구원의 기쁨,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씻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웃에게 지은 죄를, 나 자신에게 지은 죄를 내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건 상식이거든요. 죄 때문에 벌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상쇄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벌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벌을 주고 이제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벌 받고 나서 내가 징역살이 하고 나왔더니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B 대신 착한 일을 해. 엄청나게 B 대신 착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 죄가 없어졌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그렇죠. 그분 말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꺼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을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는 기쁨인 거죠. 살맛 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요, 더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 기쁘지 않아요. 네? 세상 것들은 계속 좋아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계속해서 새롭게 더 좋게 기뻐지는 걸 말해요. 이걸 이제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라고 베드로 1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희망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희망으로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는 희망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잖아요. 이런 기쁨은 세상에 주는, 인간이 주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인간이 주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쁨은 변질돼요. 그리고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참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 세상살이에서
여러 기쁨과 괴로움과 이런 걸 맛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진실된 것도 아니에요. 영원하고 진실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 하느님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 이건 세상에 뺏어갈 수도 없는 기쁨이고 이것을 어떻게 속일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따르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과 은총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죄악과 죽음에서, 지옥에서 해방됐다는 거를 기억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 영원한 참된 희망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죠? 이 진실을, 이 진리를 깨닫고 기억하고 있으세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살이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마치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또 내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는 걸 통해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지,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보증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확증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너는 천국에 올 사람이야 라고 보증받고 확증받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구약, 신약, 이게 약속이라는 뜻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끝이 좋을 거라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겪고 있는 세상살이, 인간살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특별히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이제 창세기에 누가 있을까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성조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에게서 볼 수 있죠. 요셉이나 야곱이나 또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좀 의심도 들고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러한 하느님과의 관계에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그것을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물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죠.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들 그 형들에게서 이렇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사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 절망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많죠, 사실은. 여러 가지 감사할 걸 찾아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희망의 사람이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에게 향한 그 악이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만약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으면 우린 다 굶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기뻐하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늘 그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